뿌 하면서 막 북쭉 나오고 알아. 그 코에 넣었나 아, 안녕하세요. 봐. 와. 어째 개인기네, 그 개인기. 시작 종소리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제가 좀 배터리가 나갔나 봐요. 제가 치겠습니다. 좀 더 세게 쳐야 강의도 뭐 세게 나갈 것 같아. 네. 그 미국에 가면 그 배터리, 우리 배터리. 한국에서는 배터리라고 그러지, 미국에서는 배터리. 배터리. 그러니까 왠지 약한 것 같아. 맞아요. 배터리. 딱 해야지. 좀 강하게 발음을 해야 좀 파워가 좀 셀 것 같아. 네. 생각이 돼. 이거 맞추는 사람은 진짜 내가 상금을 줄 건데 뭐죠? 여성으로서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 누군지 알아요? 안나? 누구야? 무슨 소리야. 노벨 문학상이요? 노벨 문학상 받은 최초의 여성이요? 여성 작가. 작가는 잘 해리포터 모르겠어요. 쓰신 분 1909년에 국적을 스웨덴 여자. 스웨덴. 아, 망디. 진홍 가슴새라는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전혀 모르겠다. 전혀 모르겠는데. 분인데 아, 네, 이거 잘 진짜 몰라요? 상금 주실 만한 문제였습니다. 이름 특이하다. 라게를 레프. 라게를 레프. 라게를 라고 레프. 하는 분이에요. 아, 진짜 진홍 가슴새라는 아쉽다. 동화를 썼는데 그 동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저녁 무렵에 그 잿빛 털을 가진 조그마한 새 한 마리를 만드셨대요. 예. 근데 이제 이름을 진홍 가슴새라고 이렇게 붙여주니까 아, 새 이름이 네, 진홍 가슴새. 그 진홍 가슴새가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온통 잿빛 털인데 어찌하여 진홍 가슴새라는 이름을 주셨나요? 하고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기를 네가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 진홍 가슴새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네. 진홍 가슴새 둥지 근처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십자가에 한 사람이 이제 매달린 거죠. 가까이 날아가서 보니까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씌워져 있는데 가시에 박힌 그 상처에서 건북을 피가 막 솟아나오는 거예요. 네. 너무 불쌍해서 이 새가 자기의 그 부리로 그 가시를 하나씩 이렇게 뽑아주는데 그 가시가 뽑힐 때마다 아파요. 피가 솟아나서 가슴. 그 작은 새의 온통 이제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날아가서 냇가에서 그 피를 씻어내는데도 씻겨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그 새 그 목덜미하고 가슴에 선명한 핏자국이 남게 되었는데 그 후에 새끼를 낳아도 그 새끼가 그 목덜미와 가슴에 선명한 진홍빛 털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런 아름다운 동화예요. 나는 그거 읽으면서 너무 울었어. 진짜 맞아요. 울 것 너무, 같은데. 너무 아름다워요. 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제 성도들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네. 이 새가 그래도 그 긍휼을 베푸는 거죠. 예수님에게. 그러면서 자기의 그 아름다운 또 그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남의 상처 후벼 파는 딱따구리 같은 존재 되지 말고 그 상처를 이렇게 치유하거나 또는 돌보는 진홍 가슴새가 되라. 네. 그런 얘기로부터 오늘 시작을 하고 싶어요. 오늘 수업 산상수훈 6강 우리의 긍휼은 하나님의 궁유를 부른다. 팔복 중에서 지난 주간까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느니 네 번째 복까지는 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다섯 번째부터 이제 여덟 번째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쭉 인간관계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이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나눠주는 태도에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것이 긍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수님이 사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로마 시대인데 굉장히 그때는 잔악무도한 시대예요. 약육강식의 시대고
그 인정 사정 없는 그런 시대라고. 이 정치만 로마가 군사적으로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 유대 땅에도 이 종교 안에도 너무 말하자면 그 긍휼이 없는 종교,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헐피터미 정죄하는 거야. 죄인으로 낙인을 찍고. 그래서 이 긍휼이 없어 종교 안에도 너무 율법 종교, 형식주의, 외식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종교적으로도 취약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아. 세리라든지 그 당시에 창기라든지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비하하고 비난하고 또 오히려 막 정죄하고 그런 시대예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혜택을 받아고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들을 제외시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절을 5장 7절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이 긍휼 없는 저들의 삶 또 종교를 예수님이 비판도 하셨는데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23 마태복음. 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어다. 예. 그래서 박하, 회양,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더 중요한 게 정의, 긍휼, 믿음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물질은 드릴 줄 알면서 긍휼함을 저버리냐, 이 정의를 저버리느냐, 믿음을 저버리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어 단어 아까 긍휼이 compassion이거든요. 컴패션. 컴패션. come, C-O-M, 예, 함께 한다는 말이고 passion P-A-S-S-I-O-N. 열정이라는 말도 되고 고통, 고난. 그러니까 고통을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compassion.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정말 위대한 인물로 자라려면 이 compassion,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그 공동체든 나라든 평안하고 좋은 사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컴패션을 그 기른다고 말씀하신 게 네.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난 그 사람들을 가서 찾아가서 유래해 줄 줄도 알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도울 줄 알고. 그래서 어렸을 때 저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그런 걸 사실 일부러라도 노숙자들 뭐 이런 분들 우리가 이제 성탄절 이렇게 되고 그러면 아이들만 선물 가질 게 아니라 자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하나씩 나누자. 그래가지고 선물을 사요. 별도로. 네. 그래가지고 가서 아이들과 함께 이게 전달을 해준다든지 예, 그런 좋은 일에 아이들을 참여시켜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자기만 알고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심지어 그 가운데서 아이들이 꿈을 가져요. 우리 아이는 그 선교 여행을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려운 지역을 다녀왔는데 또 뭐 노숙자들 캠프에 가서 며칠씩 그분들하고 같이 생활도 하고 왔는데 이러면서 아이가 그분들의 처지를 이해하더라고. 참 이전에는 게으르고 일 안 하면 노숙자 되는 줄 알았더니 가서 실제 만나보니까 참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자기도 뭔가 참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나와 있는 분들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에게 뭔가 힘이 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 네. 선교지에 가서는 아빠 거기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열심히 자기가 하는 일을 앞으로 해서 그들 돕는 삶을 살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도 하고 또 일도 하는 거예요.
그 목표가 이 긍휼을 베풀자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학업 성취도도 높고 네. 또 자기 하는 일을 더 열심히 알아서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컴패션이 굉장히 우리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아까 아파한다는 것인데 심지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유. 아파하면서 이웃의 처지와 심정을 헤아려 끌어안아준다. 이런 뜻이 헬라어로 스프랑크론인데 그게 그 컴패션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는 거 지난 시간에 우리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있었죠? 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하고 이 긍휼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균형. 의와 긍휼. 긍휼. 네. 의가 없는 긍휼은 감상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의의가 없이 네. 그냥 불쌍하니까 내 편이니까 어? 네. 정의를 저버리고 긍휼히만 여기면은 그것도 조금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균형이 안 맞아. 네. 근데 긍휼이 없는 의의도 너무 몰인정해. 법도 눈물이 있다고 그러잖아. 맞아요. 그러죠. 네. 네, 그래서 아무리 재판관들도 정의를 세우는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또 개인의 처지와 형편과 또 상황을 이렇게 잘 또 앞으로 살아갈 것들을 또 교훈을 줄 것들을 생각하면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맞춰야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긍휼이 없는 의의는 몰인정한 의의가 될 수가 있고 또 의의가 없는 긍휼은 값싼 동정심이 되기도 쉬우니까 예. 그 의의는 이 긍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의의를 갈망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그 긍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의로우신 분이잖아. 네. 근데 그 의만 계속 강조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 맞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긍휼이 긍휼이 많으신 분, 많으셔서 은혜가 많으신 분.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일들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나와요. 네. 이 팔복하고 9가지 열매하고 좀 겹쳐지는 게 있는데 앞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온유가 겹쳐지고요. 또 여기 긍휼, 자비, 예?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그 자비가 긍휼입니다. 예.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이제 복이 있다 그러는데 항상 이 긍휼하고 은혜하고 성경에서 같이 주로 나와요. 네. 은혜는 카리스라고 해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는 게 은혜고, 긍휼은 받아 마땅한 심판을 면해주는 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요걸 이제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그 긍휼이라고 하는 뜻이 엘레오스인데 이 기름을 붓다 하는 뜻이에요. 기름을 부어준다. 네. 네. 엘레오스. 마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렇게 돌봐줄 때 상체에 기름을 부어. 그래가지고 그 이 상처를 치유해주는 예?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 돼요. 이 긍휼이라는 게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을 부어서 그 상처를 이제 아물게 해주는 그런 건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은혜는 죄를 지은 사람과 관련이 돼 있고 긍휼은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관련이 돼 있다. 은혜는 죄에 관련돼 있고 긍휼은 죄의 결과에 관련돼 있다. 은혜는 죄를 전체적으로 내려다보는 반면에 긍휼은 죄의 비참한 결과를 내려다본다. 은혜는 죄를 제거하고 긍휼은 징벌을 제거한다.
긍휼은 부정적인 것을 다루고 은혜는 긍정적인 것을 제공한다. 이해가 다 돼요? 예. 네네. 확 그냥 뼈에 새겨집니다. 네. 아주 정말 정의를 잘 하셨어요. 이게 근데 완전 요걸이에요.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상당한 수준이 되는 거고 네. 나는 그래서 쉽게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는 내가 이코노미석 비행기표를 끊었는데 그 막상 거기 비행기 타려고 하니까 스튜어디스 그 안내하시는 분이 불러서 가보니까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야. 별도 수준 안 그러면 되고 좋죠. 네. 비즈니스석으로. 와. 네. 굉장히 그게 은혜야. 예. 내가 받을 자격이 확 없는데 와닿네요. 주는 거니까. 야, 그림이 싹 그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도 필요하고 네. 긍휼도 다 필요한 거야. 예? 그래서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고 받아 마땅한 것을 면해주고. 예, 이게 이제 은혜와 긍휼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굉장히 필요해요. 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 기도는 불쌍히 여겨달라. 그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거든. 하나님 앞에. 그 헬라어로 큐리에 엘레이손 그래요. 큐리에 엘레이손. 큐리에 어렵다. 주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한테 한 이야기예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큐리에 엘레이손. 귀신 들린 아들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던 그 아버지가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큐리에 엘레이손이래요. 그래서 그 수도원에 가보면 수도사들이 네. 기도송을 불러요. 하도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노래가 돼버렸겠지. 그 가사가 간단해요. 큐리에 엘레이손, 큐리에 엘레이손, 큐리에 엘레이손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게 모든 기도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할까를 알지 못할 때 네. 내 심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표현할까 알지 못할 때는 그냥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 네. 하나님의 컴패션을 구하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바래. 그래서 그 누가복음 18장 13절에도 보면은 그 바리새인과 또 그 이 세리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바리새인은 뭐 자기 잘났다고 한 업적을 다 나열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세리 기도는 아주 간단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레이 엘레이손으로 시작되네요. 네. 엘레이손. 그런데 누구 기도가 응답됐냐면 이 세리의 기도가 응답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세리의 기도를 따라서 해라. 우리한테 좋은 모델로 제시해 주시는 거지.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이렇게 힘입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도 그 긍휼이 흘러가도록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런 영화 봤어요? Pay it forward. Pay it forward. Pay Pay forward. it forward. 페이퍼. 처음 들어보는데요. 앞으로 갚는데 forward 앞으로 갚는 거야. 앞으로 갑니다. 후불제네요. 우리는 주로 pay it back 하잖아. 네. 누가 나한테 참 좋은 일을 하고 도움을 주고 고마웠으면 언제 여유가 생기면 그렇죠. 그분한테 pay it back 하잖아. 네, 네. 갚아야죠. 되돌려주죠. 은혜를 갚고. 근데 이게 pay it forward는 돌아가는 게 아니고 먼저 줘.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야. 다른 사람. 내가 이걸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pay it forward. 흘려보내는 거네요. 흘려보내는 거야. 전달자 역할. 얼마 전에 내가 그런 얘기도 했죠. 미국에 밤에 내가 고속도로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수적이 네네네. 있었다고. 네. 근데 어떤 파일럿 미국 분이 와서 맞아요. 기름을 기름 넣을 수 넣어주시고. 있도록 도와줬어. 그래서 네. 내가 네. 당신 이름이 뭐요? 당신 그 주소라도 좀 네네네. 주시오. 그랬더니 아이고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름 아셔? 그러면서 맞아요. 당신도 살다 보면 지금 당신이 당한 경우처럼 어려움 당한 사람 반드시 만나게 될 건데 오늘 나 생각하면서 그 사람한테 해주시오. 그러고 갔단 말이야. 야. 그게 pay Pay it forward. forward. 네.
이야. 이거 영화 제목으로 나온 게 있어요. 아. 이런 영화는 안 보나 보다. 이 영화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작은 행동이 세상을 다르게 만들 수 있을까? 애들한테 과제를 내주는 거야. 네. 그때 이제 주인공 아이가 요 과제 수행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도움을 받았을 때 그냥 갚으면 그것으로 끝나잖아. 예, 예. 근데 도움을 받은 것을 다른 사람 한 세 사람에게 도움을 또 주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도움을 또 받았잖아. 하겠죠. 네. 그러면 또 한 세 사람에게 그렇게 도움을 주는 흘려보내고. 거야. 이야. 이게 조만간 아마 세상에 다 번져나갈 거야. 해피 바이러스네요. 긍휼이 흘러가는 거야. 긍휼 이게 바이러스. 선순환되는 거야. 긍휼의 다단.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 좋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예. 저는 못 찾았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그래서 네.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우리가 긍휼히 여기 받는 것은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는 거고. 그 마태복음 9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9장 13절. 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사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오는 것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주로 제사가 제일이잖아. 네. 지금으로 말하는 예배.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긍휼을 원한다는 거야. 긍휼을. 물론 제사도 드려야지. 예. 그렇지만 그 이전에 긍휼을 원한다는 거야. 긍휼의 마음을 긍휼이 먼저. 마음. 예? 그래서 그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봐요. 그 예레미야서 22장 16절 같은 데 보면 요시야 왕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변호하고 이게 긍휼히 여기는 거지.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나를 아는 사람이 행하는 행동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잠언서에도 보면 긍휼에 대한 교훈이 많이 나와요. 잠언서 31장 20절에도 보면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펴는 거예요.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게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의 그 유명한 비유 가운데 사실 이 긍휼에 대한 비유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야기로 설명을 해야지 그냥 어떤 이론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곤란해. 네. 실제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실천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네. 양의 물이, 염소의 물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무엇이 기준이 되느냐 하면 긍휼이 있는 삶, 양의 물이, 긍휼이 없는 삶, 염소 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몰라. 모르고 행한 거야. 특별히 그 작은 자라고 얘기하는 가난한 사람,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뭐 이런 좀 평상시에 주목해서 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대했던 것들을 가지고 마치 예수님을 대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었고, 뭐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뭐 나를 환영해 주었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주었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그 작은 자하고 동일시해 가지고 그들을 해준 것을 예수님에게 해준 걸로 얘기를 하면서 상을 주기도 하고 또 책망을 하기도 하고. 네.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긍휼 사역이라고 그래요. 긍휼 사역. 긍휼 사역. 사역. 사역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을 사실 기독교만큼 많이 하는 데가 있을까? 그럼 없는 것 기독교가 같아요. 긍휼 사역 많이 해요. 네. 컴패션 미니스트리라고 그러죠. 컴패션 미니스트리를 해요. 그래서 장애 당한 사람들, 또 구제하는 일, 지역 아동센터, 노인대학,
독거노인 돌보기, 이주 외국인 노동자 사역, 다문화 가정 사역, 탈북자 위한 사역, 미혼모 쉘터, 예? 노숙자 쉼터, 신방, 뭐 이런 상담 이런 것들이 다 어찌 보면은 컴패션 미니스트리예요. 네. 긍휼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한테 상 받으라고, 칭찬 받으라고. 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네. 심지어 그 하나님은요 잔악무도한 사람들에게조차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구원받았고 또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 또 사실 우리 보고 그들한테 가서 긍휼을 베풀라고 하셔요. 요나 같은 사람은 이거 불러가지고 니누에로 가라고 했잖아. 네. 아수르 그 당시에 얼마나 잔악무도한 나라 백성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긍휼함을 베푸시는 거예요. 네. 근데 요나는 거기 동의할 수가 없는 거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품을 수가 없어. 위가 그래서 없으니까. 자원해서 못해. 또 하면서도 불평해. 또 좋은 사실 효과가 나타났는데도 보통 사람은 야 성공했다, 야 잘됐다 그럴 텐데 그것도 싫어.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 왜 구원받으니까 네. 심판 안 받으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시편 86편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감동해서 일하게 하는 게 나오는데 디도서 3장 5절 누가 한번 찾아봐요. 디도서 찾기가 좀 힘들어. 디도서.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렬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긍휼하심을 통해서 네.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도 하고 씻음. 또 성령으로 새롭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 긍휼 사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예수님의 공생애도 보면은 전부 예수님이 긍휼히 여길 때 기적이 나타나요. 그 오병이어의 이적도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기진백진 할까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이렇게 하고 또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울고 또 슬퍼하고 그걸 예수님 보시면서 거기서 우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눈물, 예? 그것이 결국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을 살리실 때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살리셨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나오고요. 또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을 목자 없는 영같이 양은 목자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 네. 먹을 것도 못 찾고 물 있는데도 모르고 길도 몰라. 맞아요. 또 자기를 보호할 수도 없어. 네. 목자가 없으면 얼마나 불쌍해. 네. 그들 목자 없는 양처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긍휼을 자극하면 기적이 나타나. 그게 가능한 한 예수님한테 한번 불쌍히 보이라고. 근데 저희도 이제 긍휼함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만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뭐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진짜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긍휼함이 생기는데 이제 좀 싫은 사람 아니면 나쁜 짓을 한 사람한테 긍휼함을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사실 조금 힘들거든요. 그렇죠. 어렵지. 그 인간이니까.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패션, 그 고난이 의로운 사람들만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거든. 네. 그래서 우리의 그 긍휼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떤 때는 나를 자꾸 대적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하다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또는 하나님 알기는 하는데 왜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지 못해가지고 또는 그 사람의 삶의 과정 속에서 뭔가 상처가 있어서 아직 치유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없어요? 그런 마음에서부터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아유, 저 사람이 나를 자꾸 저렇게 해하려고 하고 또 오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산다는 것은 없는 긍휼이 내 안에서 만들어져 나온다는 것보다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나에게 임해서 그게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긍휼을 배워야 되고 네. 우리가 긍휼하게 산다,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그 누가복음 6장 36절에도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자비로운 자. 그래서 그 도널드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네요.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긍휼의 삶에 이른다는 뜻임을 예수님의 삶을 보아 알 수 있다.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으로 보셨기 때문이다.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처럼 된다.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처럼 된다. 그래, 그게 우리가 도달해야 될 네. 지점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뭐이 부족한 걸 우리가 느끼는 건 필요하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골로새서 3장 12절. 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네. 옷을 입어요? 긍휼과 긍휼의 옷을 긍휼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 다른 옷도 거기 나오지만 긍휼 옷을 입어라. 예? 이 마태복음 이제 18장에도 보면 비유가 나오는데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나와요. 그 임금한테 1만 탈란트를 탕감을 받았어요. 1만 탈란트가 얼마나 많은 돈이 되면 우리 탈란트 비유하면 한 달란트도 대단한 거고 2달란트, 5달란트 다 대단한 건데 네. 1만 달란트니까 1만 달란트가 얼마큼 되냐면 600만 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하루 품삯이니까 네. 600만 날 일해야 돼. 와, 죽을 때까지 해도 못 버는. 평생에도 못 버네요. 600만 데나리온을 탕감을 딱 시켜줬어. 임금이. 보통 부자니까 아마 대단한 부자니까 탕감해 줄 수 있겠지. 네. 그 탕감을 받고 돌아오는 날 오 해피데이잖아. 네. 오다가 누구를 만났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어. 이건 친구야. 100데나리온은 6만 분지 1이야. 그렇죠? 네. 지금 탕감받고 온 6만 분지 1. 그 100데나리온이 어디서 나왔을까? 1만 탈란트에서 나온 거 아닐까? 그렇죠, 그렇죠. 자기 거에서 나온 거죠. 주인이 자기 빚에 원래 빌려가지고. 자기한테 줬던 것 가운데 좀 빌려줬던지 그랬을 거 아니야. 네. 자기도 1만 탈란트를 600만 데나리온을 탕감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100데나리온. 해줘야죠. 네, 당연히 무료. 그냥 없는 걸로 달라고.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없게 네, 해줘야 네. 그게 플로잉 하는 거 아니야. 네. 긍휼이 흘러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 무자비한 종은 너 왜 이 녀석 안 갚어? 이야, 무자비하네요. 갚을게. 시간 좀 줘. 근데 안 돼. 데려다가 감옥에 집어쳐넣었어. 너무한다. 이게 나빠요. 말이 되냐 말이야. 너무 나빠요. 이걸 임금이 들었어. 또. 야, 도대체 이럴 수가 있냐. 파렴치한이다. 다른 날도 아니고 그날. 그날. 야. 그래서 그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서운 말이야. 예. 야고보서 2장 13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래요?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 긍휼이 없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 받고 긍휼이 여기는 사람은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긍휼은 뭘 이겨요? 네. 심판을 심판을 이긴다. 이기죠. 와.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죠. 예. 역시 또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거. 그거 보면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군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맞아요. 아주 사마리아 사람, 의외의 인물이야. 이 사람은 그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 네. 그걸 나는 긍휼의 눈과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 그 다음에 그를 돌봐줄 수 있는 손이 있었고, 그를 데리고 또 가는 발이 있었어. 긍휼의 손과 발이 있었어. 신속하게 움직이는 거야. 또 그 상처에 기름, 포도주를 붓고 응급처치를 하고 자기 이제 짐승에 태워가지고 가거든요. 얼마나 시간이 들어. 네. 밤새워 그렇죠. 간호하면서 또 심지어 그 요관 주인한테 돈까지 줘가면서. 그러니까 긍휼의 시간과 물질이 있었어. 이 모든 것이 합쳐가지고 그 사람을 소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이게 긍휼 사역이야. 네. 이게 컴패션이라고요. 예수님 우리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시 여기는 그냥 그 당시 이웃이나 같은 동족이나 그냥 같은 종교를 가진 그런 사람을 뛰어넘어서 어려운 공경에 처한 사람에게 네가 가서 이웃이 되어주라. 그런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예. 자, 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상급이 있는데 복이 뭐냐면 오늘 보니까 그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어떻게 여기면 긍휼히 긍휼히 여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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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 받을 것이요. 것이다. 이 팔복 중에서 유일하게 같은 단어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쓰입니다. 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무슨 복을 받아요? 긍휼. 긍휼히 여기를 복. 받아요. 이게 긍휼 대 긍휼이 나오는 거야. 내가 긍휼히 여기면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거야. 얼마나 고차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같은 긍휼이 나오는 거야. 예. 네. 이게 그래서 동의어의 이제 반복처럼 그 보이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게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제 오늘 제목처럼 그렇게 보면 우리의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을 부른다. 아, 이 긍휼 은혜 베푸는 걸 헤세드라고 하거든요. 헤세드. 헤세드. 예, 헤세드를 인자한 것을 베푸는 건데 룻기에 보면은 이 원리가 나와요. 룻기에 보면은 베들레헴의 흉년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려고 와보니까 자기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몰아가지고 모압으로 가. 마치 그 탕자가 집 떠나는 것처럼. 그래서 그모스를 섬기는 다른 지역에 가서 살아. 혼자 잘 살 줄 알았는데 재산이 다 없어져 거기서. 그래서 이게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은 복을 못 받아. 거기에서 이제 이 며느리 두 사람을 드렸거든요. 오르바하고 루다고. 그런데 이제 그 남자들 세 사람이 다 죽고 세 여자만 남았어. 나오미하고. 네. 그러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면서 두 며느리를 내보내는데 오르바는 처음에는 어머니하고 같이 하겠다고 하다가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남편도 그렇죠. 없는데. 어떻게 시어머니만 모셔. 그래서 그냥 가. 첫째 며느리인데. 그러니까 자기 살려고 했던 이 오르바도 사실은 복을 못 받아. 원래 복 받을 사람이야. 그러나 끝까지 룻은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제 베들레헴에 왔을 때 기업 물을 자에 제일 번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아무개야. 아무게 이름이 안 나왔어요. 이기적이니까 이름도 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멜렉, 그 다음에 오르바, 룻. 아무개는 아무개. 이기적으로 사니까 복을 못 받아. 그런데 거기에 룻, 나오미, 보아스는 복을 받아요. 이분들은 참 이타적이거든. 긍휼을 베풀어. 예. 나오미는 룻한테 긍휼을 베풀고 룻은 나오미한테 긍휼을 베풀고 보아스는 룻한테 긍휼을 베풀고 이렇게 이 사람이 서로 긍휼을 베푸는 어려운 처지에서 긍휼을 베푸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가지고 하나님 그들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죽음 가운데 흉년 가운데에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결국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는
일들을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의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는 마중물이 된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한번 긍휼을 베풀 대상을 한번 살펴보고 마중물 자꾸 부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마중물 파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about the love of Jesus. 이번 주 퀴즈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무엇에서 난다고 했나요? 1번 읽음, 2번 들음, 3번 행함.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제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